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시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정복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원래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 마케도냐의 왕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땅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그리스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다 건너 터키 반도 그리고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와의 오랜 전쟁 끝에 거의 페르시아마저 꺾어버리고 그리스에서 또 아시아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라크, 이란을 넘어서 인도 국경까지 아주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정복왕이 되었죠. 아주 전격적인 속력으로 그냥 전 세계를 그 당시로서는 그 지역이 전 세계나 마찬가지죠. 그런 큰 나라를 세운 그런 임금인데요.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 이 나라를 보통 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인데 헬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헬라 제국이 건설이 되어지게 된 거죠. 이 헬라가 이 유럽 역사에 또 유럽 문화사에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영웅 이 알렉산더가 아주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불과 32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펄펄 날던 사람이 갑자기 딱 2주 앓았답니다. 2주간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무엇이 이 알렉산더를 죽음으로 몰아넣느냐? 그게 모기라고 그럽니다. 모기.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뇌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 일본 뇌염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것처럼 모기도 그냥 모기는 괜찮은데 이런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런 모기에 물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알렉산더가 그 모기 때문에 이 병에 감염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병이 발병한 지 불과 2주 만에 그냥 그 건장하고 건강하고 풀풀 날던 이 젊은 영웅이 그냥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지금도 이 웨스턴 나일 이 바이러스 이게 미국에도 퍼졌나 봐요.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기에 물려서 이 병을 앓고 그리고 해마다 한 300명 가량이 이 병으로 죽는답니다. 지금도
뭐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이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 역사에 의하면 패스트라고 하는 이 공포의 전염병은 이 유럽 사회를 지탱해 오던 기본적인 계급 질서, 봉건 사회였거든요. 이거를 그냥 무너뜨려 버린 결정타가 되었다. 사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게끔 만들어준 무시무시한 힘이 이 전염병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 제국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영원한 제국으로 남아있을 것만 같았던 그 대단한 나라 로마. 이 로마가 망했는데요. 뭐 때문에 망했냐? 전염병 때문에 망했을 가능성이 없다.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회와 집단, 그리고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변혁시키는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염병이다. 정말 무섭지요. 지금 우리가 또한 그와 유사한 전염병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째 그 일이 진행 중에 있어요. 우한 폐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코로나19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전 세계 확진자가 어제 통계로 67,185명이라 그럽니다.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1,527명이라 그러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는 아직 이 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현재까지 28명이 확진이 되었고, 그 중에 9명은 완치가 됐다 그럽니다. 세계적으로도 완치 환자가 8,503명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지만 깨끗이 낫는 사람도 이제 점점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이 병에 나았다고 그러지만 완전히 나은 게 아니고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타내는 현재의 치사율은 2.27%랍니다. 2.27%. 100명 중에 2명 조금 넘게 100명이 걸렸다. 그러면 한 2명 정도가 생명을 잃는 그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병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중국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 정권 자체가 괜찮을지 어떨지 아주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영향이 북한에까지 미쳐가지고요. 북한은 중국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다 그러네요. 중국 사람들 들어오지 마.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북한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막아버리니까 자기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고 물자고 다 막아버렸거든. 중국이 도와줘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 병 때문에 이제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아줬다가는 전염병 때문에 더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또 무슨 변수로 작용을 할까?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한반도 정세에 아주 중요한 변수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중국을 묶어놓고 북한을 힘을 못 쓰게 만들어놨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저 인천공항, 영종도 인천공항 가다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 바다 위에 어떻게 그런 다리를 세울 생각을 했을까? 그죠? 이야, 도대체 인간이 마음을 먹으면 뭘 못할까? 달 정복한 건 옛날 얘기고, 화성에다가 인간의 도시를 세우겠다 야무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참 다 놀랍습니다. 그죠? 와, 이 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인간이 또 어떻게 보면 야, 이거밖에 안 되냐?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인간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비로소 인간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에 꼭 지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정직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러한 괴질, 무서운 치명적인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사실은 이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엄청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인간이 아는 그것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실감이 날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점점 확대를 해보니까 지구마저도 안 보여요. 그죠? 지구는 물론이나 태양도 안 보여요. 태양도 먼지만해져요. 백광년을 지나가니까 이제는 뭐 태양계 자체가 안 보여요. 여기 천만광년, 1억 광년 너머에서 여러분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평 땅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지만도 못한 거죠. 이제 점점 되돌아옵니다. 지구로. 그런데요, 또 더 작게 쪼개 들어가 보면요, 이것도 또 어마무시합니다. 이건 우리 눈으로는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 내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거, 그거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가지는 거, 이것은 그야말로 눈꼽만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뭘 자랑하겠어요? 뭐 조금 가졌다고 큰 소리 쳐봐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웃으십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랬습니다. 인간들이 한다는 짓이 보니까 가짜나 보죠, 그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인간들이 여기서 뭐 알렉산더가 뭐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큰 나라 만들어 본들 그게 뭐 큰 나라입니까? 지구도 먼지만 한데, 아니 태양도 안 보이는데 거대한 나라 만들었다고? 그게 뭐 거대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도 안 돼. 그죠? 이게 인간의 현주소요. 이게 이 땅의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가지겠다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조금 더 가졌다고 그냥 하늘 높이도 모르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거 조금 놓쳤다고 그냥 울고 불고 온 세상 다 이런 듯이 탄식을 하고,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속 터져, 이놈들 속 터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뭐가 진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뭘 위해 살아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몸이 어떻게 될까 봐 겁내고 있어요. 그죠? 예? 마스크 콕 끼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즐기게 오래 살아볼까? 이 몸이 어떻게 될까 봐,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야, 그 몸뚱아리 어떻게 되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야지. 이 답답한 인간들아. 하나님 속이 그냥 분통이 터지시는 거야. 그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나는 그 엉뚱한 데 매여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냥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뭐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는 남편도 없고, 예? 보험 들어놓고 남편 독살시키고 뭐 하는 짓이냐고.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 얼마나 사실 겁니까? 여러분 건강 지키셔가지고 몇 년이나 사실 겁니까? 200년 사실 거예요? 1000년 사실 거예요? 100년도 못 살잖아. 100년도. 근데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할 것은 얼마를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은 몇 년을 살아야 돼? 1000년만 살 거예요? 10,000년만 살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고. 뭘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100년만 잘 사다가 그냥 영원토록 망해야 되겠습니까? 예?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이 땅에 사는 한평생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일장춘몽과 같도다. 한바탕 잠자고 일어났더니 끝났어. 꿈 한 번 꾸고 났더니 끝났어. 그게 인생이라고요.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에 아등바등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크고 깊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라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당하셨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거지 보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태어났어? 그 모양으로 살 거면 뭐하러 태어났어? 다 손가락질했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죽고 났더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죽었더니 부자는 뭐 하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요,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불이 불타오르는데도 참 타지는 않고 뜨겁기만 하고요, 목만 말라 죽겠고요, 죽지도 않아.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그런데 거지는요, 자기 집 앞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턱 안겨가지고 행복하게 살잖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러분, 누가 잘 산 거예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나사로가 성공했습니다. 나사로가 제대로 산 거예요. 부자는 이 땅 위에서 100년도 못 살았잖아. 날마다 잔치해봐서도 몇 년 못 했잖아. 그걸로 땡이야. 하늘나라 갔더니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야. 이제 죽도록 죽을 때, 뭐 영원토록 안 죽는 걸 뭐 어떡해.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땅 위에서 거지로 살더라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이 땅 위에서 손가락질 받고 살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거다. 이 땅 위에 부자로 살았어.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살았고, 사람들이 더 우러를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을 해줘도 지옥 가면 그걸로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준비하느냐? 죽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야? 영생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나사로처럼 안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 그거 준비하는 거 뭘로 하느냐? 예수 믿는 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확보했습니다. 그죠? 천국행 티켓 이미 확실하게 구입을 해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거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죠? 신랑이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 아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
부모님들이 아직도 그러고 계시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빨리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죠. 깨우쳐 줘야 되겠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이게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참 큰 목표요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마스크 잘하면 지켜지겠습니까? 보약 날마다 먹고 날마다 등산하고 그러면 지켜지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뭐 언제든지 가야지 뭐. 아무리 잘 지켜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겠어요? 책임지실 거니까. 그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뭔 소리겠어요? 내가 지킨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떠나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보약 먹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하시잖아. 그죠? 인간이 모진 생명이요 어떤 때는 막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어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이없이 그냥 죽어요. 접신물에 빠져 죽어요. 희한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짧은 이 세상에 그리고 허망한 이 세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알렉산더 얘기했잖아요. 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꿈에도 소원했던 큰 나라,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버린지 아세요?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알렉산더의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죽도록 고생해서 세우는 나라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안타깝게도 믿었던 부하들이요, 네 놈이요,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요, 저희들이 나눠 먹게 했어요. 이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뭐 하나 봐도 그거 내 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자신의 건강도 지키는 거고, 우리 가정도 지키는 거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는 거고, 나라도 지키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영생의 복을 바로 깨닫고 누리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헛된 이 세상, 허무한 이 세상, 반짝하다고 끝나버리는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신 그 영원한 진리와 영생의 복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가꾸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녀 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날로 날로 더 번성하고 번창해 나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